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양편 교인들은 마치 원수들이 서로 싸우듯 대단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길을 가다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를 가리켜 마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서로 보기 싫은 사람들끼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세력이 더 많은 편에서 교회 본당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력이 약한 편은 교육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예배 중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양쪽 모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저쪽 사람들을 징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이 교회 상황은 아주 특이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자주 사실 목격이 되는 모습이고, 제가 과거에 심우했던 교회도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을 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가장 많이 다투고 가장 많이 분열을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투고 싸울 때마다 앞서 예를 든 교회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교인들은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도 서로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골치가 많이 아프시겠다. 양쪽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싸우면서 서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정말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 골치가 많이 아프시겠구나, 그렇게 비아냥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러한 그 다투고 싸우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편이실 것이고 그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할 때마다 또는 어려운 공경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내 편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 즉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은 올바른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고 믿으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사실상 이러한 믿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공경과 어려움에서 나를 도우시고 구하여 주시려고 하는 믿음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처럼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정말 내 편에 대해서 도우시라고 한 그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의 관념적인 종교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공경해서 해결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는 믿음이 사실은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한편,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때때로 대단히 오만한 생각이고 또 미신적인 생각에 불과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 만났다고 만나가 그쳤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만나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먹던 양식입니다. 비상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던 양식입니다. 그러한 만나가 이제 그쳤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완전히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광야 생활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그들이 들어온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살아오면서 죄악된 문화를 형성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가리켜서 거룩한 전쟁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전쟁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러한 거룩한 전쟁을 이제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투의 대상이 된 첫 번째 정복의 목표가 되는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가는데 그 도중에서 어떤 한 인물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서 있었는데 아마도 그 모습은 대단히 위엄이 있고 또한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나아가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반말을 하듯이 부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표준 세번역이나 번역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우리 대적들의 편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장수의 모습을 봤을 때 그가 갖고 있는 범상치 않은 그 코스, 그 위험, 그 앞에서 압도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우리의 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대적들의 편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보는 것이 옳지요. 아무튼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 장수의 그 위험 있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우리 대적들의 편인가 물었을 때 그 장군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라. 그 장군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가 한 말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말, 이 말은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이란 말입니다. 제네럴 커맨더라 그 말이죠. 총사령관.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여호와의 군대로 불리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조직해서 움직이시는 천군 천사들로 이루어진 하늘의 군병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그 인물은 바로 그러한 하늘에 속한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의 만남은 이건 대단히 의미 깊은 조우입니다. 지금 한편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죠.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성된 또 하나 하나님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지금 두 사령관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대 국가에서 종주국가, 공신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동맹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대 국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예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를 우리가 종주국가, 공신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동에도 보면 그 종주국 아주 크고 강대하고 그런 나라가 종주국이 되면 그 세력권에 있는 나라가 뭐가 됩니까? 공신국, 신하의 나라가 되어서 그 종주국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두 나라 사이에는 언약을 맺게 되죠.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안에는 공수동맹 계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공신국가, 그러니까 종주국을 섬기는 공신국가가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를 공략을 해야 된다든지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종주국에서 그 종주국에 속한 군대를 파송하게 됩니다. 파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투가 이뤄질 그 전장에서 누가 만납니까? 그 종주국의 총사령관과 종주국 군대의 공신국의 또 군대의 사령관이 만나요.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이 공신국의 그 사령관이 그 총사령관, 종주국의 총사령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다. 그때 그 모든 작전의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게 되는 겁니까? 공신국의 사령관이 아니라 그 종주국에서 파송한 그 총사령관에게 모든 통솔과 지휘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종주국과 공신국의 동맹관계 속에서 그 종주국의 총사령관 앞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지금 예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이 가나안 전쟁 속에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그들의 힘으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싸움을 도와주실 것이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그 군대 장관이 앞장서서 싸워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담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앞에 서서 싸워주실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없이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런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첫 번째 만남에서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적의 편입니까? 하고 묻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이 첫 마디가 뭡니까? 아니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여기 왔다고 말합니다. 좀 모순이 아닙니까? 아니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적의 편입니까? 할 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정상입니까? 맞다. 예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희를 보러 왔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서 군대 장관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 하고 대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 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거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neither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영어에서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그럴 때 either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양쪽 모두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either. 그런데 반대로 neither 그러면 뭡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당신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적들의 편입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neither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편도 아니고 너희 대적의 편도 아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너희를 도와주려고 얘기했느니라 모순처럼 들리지만 바로 여기에 리더라고 하는 대답, 아니라고 하는 대답 속에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와 군대 장관이 나는 너희들의 편도 아니고 또 너희 대적들의 편도 아니다. 이 대답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싸워나가야 될 이 거룩한 전장에서의 승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또 여호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무조건적으로 항상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전쟁을 치는 그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지금 가나안 땅에 인적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여기서 이 여호와의 장관이라 군대 장관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그 14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그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했다고 했죠. 성경에서 보면 아무리 존귀한 천사 앞에서라도 우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절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을 했던 사실이 그걸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는 이 말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자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임을 밝혀주는 말입니다. 네 발에서 바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럼 이 말씀 언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의 왕자로 자랐다가 뭔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갔던 모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렙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떨기나무가 붙는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가라 모세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소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그 말을 합니다. 지금 바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그가 또 여호와다. 여기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된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굴까요? 천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천사 중에 뭐 천사장이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분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동시에 하나님이심으로써 누굴까요?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장차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현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도 역사 속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출연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온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지금 싸워서 쟁취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친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그 땅에 지금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앞에 선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대적들의 편이십니까? 물론 여호수아에게 나는 너희들의 편도 아니고 너희 대적들의 편도 아니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편도 아니고 너희 대적들의 편도 아니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편만은 아니시다 하는 그러한 뜻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위대한 전사, 그레이트 워리어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성경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나는 너희의 편도 아니고 너희 대적의 편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을 한다면 나는 너희 편이 되어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럴 때 위대한 전사로서의 여호와 앞에는 친히 나가서 그 칼로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으면 그때는 그 칼의 방향이 바뀌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치셔야 될 그 칼로서 이제 누구를 겨누십니까? 이스라엘을 겨누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신 것처럼, 마치 대적들의 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치실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의 편이 되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너희가 내 편이 되어라 하는 것이 바로 아니라 리더라고 하는 말씀에 의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대적의 편입니까? 하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서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의 욕구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밖에 없음을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지만 우리가 이 장면 이후에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등 각가지 전투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게 되면 여리고성처럼 엄청나게 크고 견고한 성일지라도 그 백성들의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위대한 전사로서 그 여리고성 고성을 쳐서 이스라엘에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 공동체 내에 죄악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대적들의 편에 서십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우리가 그날 보면 여리고성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성이에요. 이스라엘 밭에 그거는 이런 건 정말 우리가 한 끼 요깃감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작은 성입니다만 그 성의 전투에서 왜?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여리고성에서 택책한 모든 전리품들은 남김없이 다 불태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 중에서 물질을 취하여 숨겼기 때문에, 도적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내버려두십니다. 아니다, 오히려 아이성을 모아서 이스라엘 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칼날이 대적을 향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네 일은 아니라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대적의 편도 아니다 하는 말씀에 의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너희가 정말 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라고 요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또 이어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자기의 정체를 알려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이스라엘에서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그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근데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셨고 세우셨음을 확인시키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동시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쟁취해가는 싸움에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나안 땅을 쟁취한 후에도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만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한 하나의 지침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그 땅에 있는 범죄와 죄악과 그런 문화를 쌓아올린 가나안 종족을 뭡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오랫동안 그 땅에 살아왔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발에서 신을 벗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 또 영적인 전쟁에서도 발에서 신을 벗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신을 신죠. 우리가 이 땅을 걸어다니면서 신을 신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오염들이 어디에 묻어납니까? 신발에 벗어납니다. 우리는 그 신발을 벗고서 신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것이냐? 물론 거룩하기 위해서 성결한 행위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실패할 때 있고 실수할 때 있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씻음을 받고 날마다 십자가의 불로 그 죄 씻음을 받고 청결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율법 속에 가장 중요한 거 어린 양, 희생제사 이런 걸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함을 얻고 죄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그 발에서 신을 얻는다는 것은 고대 문화에서는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 앞에 섰을 때 신을 신으면 안 됩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마는 그는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종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고 아무리 많은 큰일을 해도 자랑하거나 내가 이루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주인 앞에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내 앞에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세로 살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뭡니까? 그 땅에서 벌어지는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어떤 때는 귀중한 믿음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내 편이실 것이다 하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믿음이 아니라 착각이고 미신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을 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전쟁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가 우리의 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냐 패배냐에 가늠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오늘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강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지혜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구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의 그러한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큰 일을 앞에 둘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먼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실상은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먹고 쓰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항상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고자 힘쓸 때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살아가고자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모든 것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쓰는 것들, 물질의 문제들, 세상에서 영광받는 것들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십니까?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아주 헛된 망상에 가까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없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도 우리가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기도도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까지 해요. 그런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동기가 욕심에 있다는 겁니다. 정욕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살고 더 부유하게 살고 더 높아지고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얻는 것들, 그것을 내가 얻고자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을 수도 없더냐, 받아도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걸 먼저 살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 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갖고 있는 그 칼이 대적들을 향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저는 엄밀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 우리 발에서 신을 벗듯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겸손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고자 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총사장관이 되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보다 엄청나게 힘이 강하고 엄청나게 수가 많은 우리의 대적들, 악한 마귀와 이 세상의 싸움에서도 우리를 승리하도록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을 정죄하고 종교개혁을 방해하려고 하는 로마 천주교에 맞서다가 보름수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주변 친구들은 그 보름수에 가게 되면 루터의 신변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우려하면서 그곳에 가기를 만류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름수에 입성할 것이다. 지옥의 문들과 하늘의 모든 권세들이 막으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의 사명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름수로 담대하게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결연한 모습을 보고 그의 친구 슈팔라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보름수로 가려고 한다. 그곳의 지붕에 있는 귀합장의 숫자만큼이나 마귀들이 많을지라도 그는 두려움 없이 보름수로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마틴 루터는 승리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사역을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엄청난 대적들이 있고 아무리 수많은 원수들이 그 엄청난 계계와 모략으로 우리를 공략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장관이신 여호와의 군대장관이신 총사령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칼로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힘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는 끝내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우리가 판정이 되면 그때 우리는 담대한 확신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떡하냐, 마귀가 우리를 어떡하냐, 끝내는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심호하던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장립 집사 한 분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전이 갖고 가난에까지 가 있더라고요. 사형선고를 받은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날마다 가서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손을 들고 한부의 손을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히 인색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이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병에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랬더니 몇 사람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해달라고 저한테 구제연금을 맡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살아서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 편일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시련과 곤경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할 때 내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공경을 당할 때, 대적들과 싸워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주실 것이고 그 칼로서 우리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얻기 위해서 힘씁니다. 또한 여러분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세로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내 편일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지 마시고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기 힘씀으로써 어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